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통해서 같이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여호수아서 오늘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그 뒤를 따르라 라고 하는 우리 제목으로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우리 또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는데요. 이제 3장의 말씀을 들어갑니다. 이제 여리고를 진군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이 3장에는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그 단락으로 구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도하하기 전에 준비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말씀 7절부터 13절에 보면 요단강 도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말씀이 있고 그리고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실질적으로 그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또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건이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를 넘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 가기 전에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하는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 홍해를 건너는 사건하고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 속에는 당시 리더였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런 어떤 말씀 없이 이게 건너게 하시는 사건을 보게 되어지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봐라 라고 하면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어지는 이 구원의 사건 속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거듭남 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건 그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데 자, 이 요단을 건넌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후에 이 땅에서의 광야의 삶을 마치고 이제 죽음의 관문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관문이 바로 이 요단강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요단강 건너 이런 찬송이 있듯이 이 죽음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었으면
홍해를 건너는 사건과는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 중요한 좀 디테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즉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이제 이 요단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해주신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쫓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요단을 건너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백성들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즉 이 요단을 건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건너고 자기 건너고 싶을 때 건너고 또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앞서가는데 그 언약궤 그 뒤를 따라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즉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는 길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의 강을 건너고 우리의 삶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길은 다른 길의 지도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궤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그 뒤를 따라간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갈 수 있고 또 올바로 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 살펴보십시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 요단강에 건너기 전에 오늘 성경의 1절에 보면 시딤에 머물렀습니다. 이 시딤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시딤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 그들이 요단에 건너기 전에 있었던 곳은 바로 시딤입니다. 이 시딤에서 떠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나사라고 하는 말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천막의 말뚝을 뽑다라고 하는 떠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이죠. 천막 치고 거기에 말뚝을 받고 머물러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시면 우리가 한 걸음 더 언제나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앞으로 가게 되어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했었던 것처럼 여기가 아무리 좋아도 또 여기 아무리 오래 머물러 있어도 여러분 말뚝을 받고 거기에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말뚝을 뽑고 천막을 다시 접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에 갔는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는데 군대에 말뚝을 박았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 직업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냥 고종해서 있는다 이런 표현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될 때 시딤에 머물러 있는 그 순간이 좋다고 해서 거기에 말뚝 박았다고 해서 우리는 그냥 거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고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변화산상에 가서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했을 때 여기 초막 찍고 여기 말뚝 박고 있고 싶습니다 라고 했지만 여러분 예수님 어땠습니까?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언제나 여러분 내가 있고 싶은 자리에 말뚝박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하실 때 떠나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의 우리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의 앞에 머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죠. 거기 성경에 보면 사흘을 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에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또 어떻게 지시하시는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합니다. 예, 거기서 유숙하는 기간 3일 동안 뭘 했겠습니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주님과의 시간이 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늘 떠남과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림이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가 우리가 믿음 갖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주님께서 말뚝 뽑고 같이 출발하자 하면 같이 출발하는 것이고요. 또 3일 동안 머물면서 있는 시간에는 그리고 긴장 풀고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앞으로 내게 지시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인도하실 것이 무엇인가? 우리 영적인 안테나를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 시간입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바로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지시해 주시죠. 바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 가라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무슨 얘기를 그 3일 동안에 듣고 전하게 되어지냐면 말씀이 앞서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거기 바로 가까이 가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2000규빗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앞에 이 말씀을 쫓아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언약궤 또 다른 성경에서는 또 법궤 혹은 증거궤 여호와의 궤 또 주님 능력의 궤 여러 군데에서 이 말씀에 대한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어쨌든 거기 안에는 두 돌판과 또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이 언약궤를 앞에 두는데 2000규빗 떨어져 있으면서 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2000규빗이면 약 한 우리 900m 되어집니다. 우리 한 규빗이 우리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이렇게 생각할 때 약 한 900m 멀리 잡아도 한 1km인데 그런 기간을 통해서 말씀과 또 이 거리를 두면서 가라고 하는 말씀에는 무슨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 그것은 언약궤가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는 것을 따라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성도의 귀중한 마음을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 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깝고 또 귀하고 또 우리 하나님 믿는 것이 귀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깝다 해서 친밀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자세를 갖는 것,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깝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고 달콤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함부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올바른 신앙의 자세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 균형을 잘 맞춰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굉장히 가지면서도 또 하나님에 대하여서 깊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합니다. 우리 어린 손녀가 버릇 없이 키우게 되어지면 나중에 이 할아버지 이 상투 머리를 듣고 상투를 이렇게 쥐어잡고 또 이렇게 장난치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깊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우리 하나님을 느껴야 되지만 또 동시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이 거리를 유지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경외심을 가지고 예를 갖추는 마음,
그것 또한 귀중한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친밀할수록 우리가 예의를 갖춰라. 또 혹은 부부와 부부 사이에도 서로 애정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그런 예의를 더 갖추면 그 관계가 더 깊어지고 오래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치 그렇게 우리가 비유할 수 있는 것처럼 앞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매일 순간 우리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되어지면 우리 앞에 닥치게 되어지는 이 요단강 또 우리 앞에 닥치는 이 정말 삶에 경험해 보지 못한 이 강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건너가게 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왜 말씀을 언약궤를 앞에 두고 일천규빗 주고 그들에게 따라가라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건너보지 못했습니다. 또 요단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앞길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단강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끝, 죽음, 그 이후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의 삶, 여러분 우리가 이전 일을 경험해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경험해 보지 못했으나 그 삶과 죽음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언약궤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우리가 알고 잘 따라가라. 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요단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요. 또 두 번째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 5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주실 것이다. 이 요단을 건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은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웠고 기이한 일을 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 앞에 자신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성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 전체를 보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하게 한다 할 때 또 옷을 빤다든지 혹은 목욕을 한다든지 혹은 또 여인을 멀리하든지 여러 가지 의미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목욕 재개한다. 우리가 그런 표현으로 번역을 했는데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자신을 영적인 우리가 또 겸손과 또 정결함과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그러한 영적 깨어있음 또 그런 자신을 준비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한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하고요. 또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이 있다고 하면 주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단강 건널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나의 의, 나의 자랑 그것으로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려진 보혈의 피로 우리 자신을 있는 죄와 허물들을 주님께서 씻겨주시고 또 성결케 되므로 그 은혜를 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와 같은 이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실 것인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준비는 뭔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구별하게 하고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뿐만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 그릇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혹은 뭐 질그릇이냐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것이 되어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어진다. 이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일을 하실 때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능력이 좀 부족해도 우리 지식이 부족해도
다른 것들 부족해요.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마음, 깨끗한 마음, 성결한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고 그 그릇에 하나님의 역사를 담으셔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이 요단강 앞에서도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우리의 지난날의 삶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서 버릴 것을 버리고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건너보지 못한 이 요단강을 준비하시는 방법, 우리 말씀을 앞세우고 쫓아가고 또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요단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고 또 가나안 땅의 역사를 참된 안식을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단을 건너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그 뒤를 쫓으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보혈로 성결함으로 늘 준비하여 주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